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끝으로 가실수록 이제 지난번에 갈릴리로부터 여행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여행을 떠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역의 제자 훈련과 더불어서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스파이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에 가면 가실수록 말씀을 전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너무 감시가 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냐면 뭘로 전하셨을까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예수님의 끝으로 갈수록 반대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상징으로 꼭 필요한 교훈들을 남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있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도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한 질문의 대답을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율법사가 와서 질문한 의도도 사실은 정말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또 다른 함정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율법 교사가 이 당시에 율법 교사는 성경의 최고의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쓰고 써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기 위하여. 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는 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지만 좀 더 폭넓은 어떤 질문을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여야 참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신앙을 왜 하세요?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거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결국 말하면 무엇을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바른 질문. 여러분들 사람의 행복은 무엇을 하는 데 있을까요? 뭐를 하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사람은 뭔가를 해서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해서 높은 정점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자살도 하고 마약도 하고 많은 탈선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는 걸로는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무엇을 하여야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할까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을 알고 계셨지만 이 사람에게 다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답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율법사잖아요. 질문은 잘못 질문했지만 이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주시고자 네가 율법사니까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셔서 이 사람에게 답을 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율법을 도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정답을 얘기합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뭔가를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답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사람의 행복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고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의 중요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환경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고 미세먼지가 불어닥치고 산불이 나고 이렇게 환경이 망가지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환경과의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때 어떤 마음으로 도와줘야 될까요?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줄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1번.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이다. 3번.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고 봉사할 때 나보다 괜찮다, 높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도울 수 있을까요? 같다라고 할 때 도울 수 있을까요? 나보다 불쌍하고 저 사람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돕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도울까요? 3번.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 여기 성경절을 잘 보세요. 보면 내 자신보다 사랑을 할 때 못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까? 높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며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내 이웃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피조물과 이 창조주 사이에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수직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환경과 환경은요, 어떤 관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관계가 됐냐면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이 일상생애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원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수직 관계가 될 때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수평 관계가 될 때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수직 관계가 돼버리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동정할 수는 있지만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저 사람과 내가 같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공감하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율법사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율법사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고요, 질문을 바깥쪽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모습, 네가 지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네가 지금 율법학자로서 가르치고 있지만 네 삶 속에서는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네가 이런 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을 때 그는 그것을 인정하려기보다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예수님,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그 이웃이 누구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건데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 또 심지어는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 민중을 보고는 저 사람은 나하고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했더니 도대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이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르다라는 생각,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자체가 히브리어로 폴레시라고 해가지고요. 다르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부터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고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분리된 그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은 하나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구별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돼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백성입니까? 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별됐다라는 잘못된 구별에 대한 그 선민의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그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된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별과 분리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뭐 하려는 경향이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요. 인간은 자꾸만 차별과 분리를 통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이렇게 사람을 갈라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순결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예식들로 세월을 보냈다. 구별돼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뭔가 의식들을 통해서 다르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부주의한 군중들과 접촉하며 부정하게 될 터인 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의식들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정신은요, 다른 정신이 아니고요. 어떻다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정신이에요. 다르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막 이 언어부터가 그 상하, 그 존댓말부터. 그래서 뭔가 너는 나는 다르다. 뭐 병원에 가도요, 유니폼이 다 색깔이 다른 게요, 다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요, 다르다일까요? 하나다일까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조차도 뭐를 감사한다고 얘기합니까?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은 정반대로 어떻다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는요,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백성들이 죄를 졌다고 그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죄 짓지 않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죄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다니엘은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성경에서 노아도 의인이지만 죄를 범했고요. 다윗도 의인이지만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죄 지은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니엘은 정말 하나도 죄 지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들이 이미 죄를 짓고 패역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죄짓지 않았지만 그들 백성들과 같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같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 알고 계시죠? 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는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들의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나를 그들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아예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 아예 차원이 다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같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과 우리는 근본이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같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요. 하나님 같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다르다라는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정신을 갖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의 정신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가 저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뭔가를 해준다라는 그런 근본 정신이 있는 한은요. 진정한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불쌍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니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같다라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 마음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답을 해주실 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빛을 밝혀주는 방법.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논쟁을 하고자 뭔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함정을 파고자 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비난하거나 토론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한 비유를 보여주심으로 이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 답에 대한 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 비유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을 비유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 맞는 사람을 지나쳐간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이제 있었던 그 이제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이날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사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 당시에 착한 일 제일 많이 해야 되면 누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평소 때 좋은 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레위인 이 제사장들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고자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금식과 그 다음에 기도와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행위를 그냥 일상적인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지도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행과 구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그렇게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다면 제일 먼저 손 걷어붙이고 도와줄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이날 그 도움이 필요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나쳐 버렸을까요? 제사 지내러 가느라고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정말 중요한 제사 드리고 바쁘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던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렇게 지나쳐 갔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은 성경의 해설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계층에 이제 속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나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나랑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도와줬을 텐데 굳이 누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마도 누굴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랑 다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같다라는 생각, 이 사람이 나랑 유대인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도와줬을 텐데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선행, 이런 교훈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나 이 교훈을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민족적 편견이 강한 학교에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이었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상처받은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자국민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 다른 사람은 도와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지나쳐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거기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강도가 맞았으면 자신도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 또 강도가 또 나올지 출몰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무슨 마음이 이 사람을, 그 강도 만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요,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같다라고 생각했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자 그는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나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어떠한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모습이 내 아픔이라는 그 똑같은 아픔, 같다라는 아픔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시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거꾸로 자기한테 침을 뱉고 갔을 사람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았어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물론 사마리아인이면 동족이니까 도와줬겠죠. 근데 반대로 유대인이었다라면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지나갈 거라는 사실을 사마리아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것은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고 도움이 요구되고 고통당하는 한 인간이 그의 앞에 있는 것만이 문제였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같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걸고 이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같다라는 정신이 없다면 이러한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정의는 여기 보면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층 더 들어가면 자비를 베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나랑 같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임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사람들을 대할 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이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저 사람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날까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날까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르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은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 다르다라고 하는 정신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같다, 다르다, 뭐 별거,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뇨병 아십니까? 당뇨병은요, 혈액 속에 혈당이 100 미만이 돼야 되는데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혈당이 높은 게 당뇨병이에요. 당뇨가 내 몸속에서 80이 될 때, 100이 될 때, 150, 200이 될 때 내게 자각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몸에서 혈당이 500으로 올라갔어. 그럼 내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혈당을 이렇게 재봐도요. 놀래요. 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어? 잘 몰라요. 본인이 겉으로는요. 혈당 자체는요.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요. 내가 80이든 150이든 혈당을 체크해 봤을 때 내가 뭐 150이 되면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80이 되면 뭐 내 몸이 안 아프고 이게 아니고요. 혈당이 올라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당뇨가 왜 무서운 거냐면 그 당뇨가 계속 이렇게 높은 혈당이 관리되지 않고 유지되면 여러 가지 몸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우리 몸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의 몸 기관마다 기관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당뇨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다르다. 이 마음이 진정한 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별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르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관계를 망치고요. 우리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다르다라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매 순간 체크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잘 관리하고 체크하면 잘 유지하게 되면 건강하게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내 신앙이 정말 건전한 신앙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무엇을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내 모습이 다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느냐 이것이 정말 별거 아닌 생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바른 지표로서
바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른 신앙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를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같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행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같다라고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라고 같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다르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조금 달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늘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있잖아. 애들도요. 둘만 모이면 몇 학년이니 내가 너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하기 위해서 자꾸 분리, 너랑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요. 심지어는 내 몸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같다라는 진정한 공감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행위로서의 어떤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요 자꾸만 다르고 차별화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남립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남립교회 아시죠? 저희가 오남립교회 초대 목회자예요. 그리고 1대 목회자이면서 저희의 첫 번째 목회지가 오남리예요. 저희 목회를 오남리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남리교회가 2, 3년 전인가 이제 헌당을 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초대를 받아서 오남리교회를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남리교회에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요 연역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연역이라는 게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쭉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들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강조하냐면 어떻게 성전을 지었고 봉헌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연역을 소개하는데 그래도 1대 목회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부끄러운 게 저희는 그때 전도사로 거기를 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오남리교회 첫 부임지에 가가지고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목회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연역을 발표하는데 야 1대 목회자는 좀 얘기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야 정말 인간 이런 죄때 뭔가 인정받고 다르고 싶어하는 이제 거기 6명의 목회자가 거쳐갔는데 뭔가 그 6명의 목회자하고 좀 우리 다르게 대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 어머님도 같이 오셨거든. 가까운 데에 오셨기 때문에. 네, 어머님하고 이제 밥을 막 이제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그래도 1대 목회자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로는 아유 우리 어머니 저희는 아무 한 일도 없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야 사람 마음은 정말 다 똑같구나. 예. 뭔가 다르게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잘 포장이 돼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뭔가 정말 잘한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본성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결코 같다라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사람은 스스로 이 같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같다라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다르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것이 늘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야만 생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다르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시편 51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 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별과 해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물질들을 창조하신 것처럼요, 사람의 마음도 정하고 바른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물질만 창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새로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도 새로 창조해 주셔야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들을 만드는 데는요, 어렵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새로운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물질만 창조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도 창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늘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창조가 안 받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물질의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동의가 필요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별들이 있으라 그러면 온 우주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만은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정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실 수 있지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창조해 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다르다라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면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새로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웃과 같다라는 이 정신을 심어주시고요.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라고 내 자유의지를 표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지는 그 내면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우리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같다라는 정신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다르다고 생각을 들지 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매 순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인 같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매일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